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교독이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어릴 적에 말문이 늦게 트였다고 합니다. 말을 너무 안 하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혹시나 할머니 표현이 그래요. 벙어리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이더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지금 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되었고,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천상뉴스였습니다. 그게 그때는 그냥 어떤 단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니는 천상뉴스 같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천상뉴스다, 이렇게 저를 할머니가 자주 부르셨습니다. 제 아들 이한이가 어릴 적에 말이 조금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것을 보았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어릴 적에 말을 늦게 했고 저도 늦게 했으니 걱정 없이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는데 말을 잘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상간에 말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말을 합니다. 피곤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반복하고 자꾸 장난감 사달라 하고, 아빠 장난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TV 보는 날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TV를 토요일 하루만 보여주거든요. 맨날 같이 아침에 하는 말이 오늘 TV 보는 날이야, 아니야,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야, 유치원 가는 날이야? 가는 날이야. 싫어.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하고 놀 거야, 아빠하고 놀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이한이도 역시 저를 닮았는지 말이 굉장히 많고 말을 잘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말을 못하죠. 근데 걔는 형 따라서 말이 빨리 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들으니까 지금은 뭐 말은 못하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계속하죠. 공룡 소리 계속 냅니다. 으악 소리 내고 막 이상한 소리 내는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알아듣는다는 거죠. 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내가 말을 하긴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빠 몰라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귀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빠니까 발음이 잘 안 좋아도 유치원 가기 싫어요 이렇게 귀여워서 안아주고 요즘에 참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귀엽게 하면 괜찮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5살인데 앞으로 8살이 되고 9살이 되고 청소년이 됐는데 아빠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굉장히 맞을 수가 있고 혼이 나겠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어린아이는 자라서 말과 행동과 삶이 성장해가야 정상입니다. 몸도 자라야 되고 말도 평소보다 어릴 때보다 잘해야 되고, 갈수록 생각이나 모든 부분들이 성장하는 게 정상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심정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교회의 규모나 혹은 연륜이나 혹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론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모든 성장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마치 짠 듯이 아멘이 크네요. 이유가 무엇인가?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때문이죠. 한 부르심 안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미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인데 우리가 바로 그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가는 곳에 그 모임이 깨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저 사람 모으면 우리 모임이 깨어지는 트러블 메이커야 이런 거 말고, 저 사람 모으면 너무 힘이 들어 이런 사람 말고, 몰라요, 모든 성도면 좋겠지만 적어도 충신교회 성도라면 그 정도까지 힘들면 적어도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가는 가정, 여러분 가는 친구들 모임, 카페에서 친구들과 남 욕할 때 카페에서 남 씹을 때가 제일 재밌죠? 남 씹을 때,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여러 가지 각자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통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됨을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개인의 특색을 무시하고 다 똑같은 색깔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우리가 십자가 붉은 피를 말하니까 다 빨간색이 돼야 돼, 그거 아닙니다. 뭐 다 한나라당이 돼야 돼, 그것도 아니고 다 녹색이 돼야 돼,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다르죠. 정치적인 색깔도 기질도 혈액형도 다 달라요. 저는 혈액형이 뭘까요? O형입니다. O형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A형의 이미지가 있고 AB형의 이미지가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무근인데 아무튼 각자마다 기질이 있고 혈액형이 다 다른데, 다 다른 색깔이 모였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마치 무지개처럼 빨, 주, 노, 초, 파남보가 모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지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은 말해요. 너희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에 따라 은사를 다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은요, 우리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에베소 4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은사로 이루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성경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생략한 것 같아요. 오늘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에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은혜의 종류와 분량대로 부르시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장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들은요,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되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직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직분을 받은 이유이죠. 그 직분은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덕을 세우는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직분이요, 권력이나 계급이나 높음이나 높낮이는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좀 승진한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종일 뿐입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선택받아 복음을 전했던 12명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친히 부름받아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지금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죠. 복음 전도자는 선지자들 및 사도들의 부추로 기록된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증거하는 자를 바로 복음 전도자라 합니다. 지금 따지면 선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목사, 목사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꼴을 먹이는 자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종으로 돕는 것이 바로 교사와 목사의 역할이죠. 왜 같이 두었냐면 목사는 교사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높고 낮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사대로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를요,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왜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모든 은사를 따라 쓰임받는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이 주목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임무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직분을 받은 이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디나 감투가 많죠. 제가 이제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가 목욕탕 가면 할아버지가 자주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예전에 상강오륜 이런 것도 배우고 저한테 말씀한 사람들은 한국의 제일 문제는 감투를 쓰려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할아버지 하셨어요.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그런 데 대한 저한테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만나면 하루 10번 만나도 인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엄청 잘했습니다. 동네 어른들 만나면 계속 인사했어요. 그만해라 할 정도로. 고등학교로 갔는데 인사만 잘해도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물론 수업을 해본 분들 알아요, 못하는구나. 근데 제가요, 지나가다 인사하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도 제 인사를 좀 잘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사회는 사실 진짜 그렇죠. 감투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저 어릴 적에 교회 머리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오직 예수님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그러면 목사님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이시니까 목이, 목사님 목 정도 되고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어깨쯤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머리고 우리는 다 몸이다. 눈, 코, 입, 손, 발이 쓰임이 다르듯이 역할만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한국 교회 안에 보십시오. 직책에 관심이 많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막 함부로 좌우지하려고 하죠.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교회가 자기 것인 양 막 좌우지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보면 이런 문제가 패단이요, 기사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세습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재정을 횡령하고 다 그런 겁니다. 교회 주인이 머리가 주님인지 모르죠. 자기가 몸이고 종이란 사실을 까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흔들리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봉사의 일은 감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기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되고 다음은 집사가 되고 점점 올라가는 걸 생각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저는 전도사만 되어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제가 전도사를 오래 했잖아요.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말해요. 언제 목사 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 계속 목사 되냐 물어보니까 내가 왜 계속 물어봅니까 하니까 언제 승진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떤 생각했냐, 이분은 참 교회를 모르는 분이다.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 게 승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부르심과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높은 자리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역할만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만족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맡겨주신,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나 같은 아이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선생님들, 나 같은 자 맡겨주신 말씀을 나눌 자리를 허락하신 것, 여러분, 그 역할의 부르심 앞에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전 여러분들이나 모든 일은 바로 우리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과 충신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예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었다면, 자아 중심성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냥 나의 열심이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또 뭐 아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주일학교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다시, 물이 변하여 눈먼 자를, 나사로를 나샀습니다. 그죠? 어린아이의 물고기와 떡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기표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죠. 네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니죠. 안다는 의미는 사귄다, 믿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귀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확신 속에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매일같이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내 삶에 살아가는 패턴이 주님 원하시는 삶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내가 쓰는 한마디 언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차 타고 갈 때 그때 나의 모습, 아무리 내 세상적으로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분을 대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행하고 살아갈 때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한 경험적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에 하나가 됨은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믿음의 연합을 의미하고,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분께 대한 우리의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목표에는 이 믿음대로 살고 그것을 선포하는, 연합되는 우리의 삶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하고 그분 앞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한 주를 보내오셨습니까? 어느 정도 믿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없이 성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없이는 우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분과의 교제와 삶 속에서의 교제가 없다면 자라기 어렵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믿기만 하고 지식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않는다면 교회는 또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은 교회의 정체성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으로 정의되는 교회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우리가 다 같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장성한 분량에 가야 되는가? 성숙하지 않고 어린이로 남아있으면 이 사랑의 속임수에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속임수에 잘 속지 않습니까? 우리 연인은 아직까지 이런 데 속습니다. 이렇게 이불 같은 걸 들고 있다가 우리 애기 앞에 놔두고 이렇게
딱 놓으면서 옆으로, 문 옆으로 탁 숨어버리면 아빠가 없어진 거죠. 애들은 속아요. 그렇죠? 눈속임. 눈속임으로 사람을, 어린아이를 속일 수 있죠. 근데 잘한 사람은 그것에 속지 않죠. 실체를 알지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자는 뭡니까? 이 속임에 계속 속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온다. 양에 자라 있으면, 성장돼 있으면 양의 옷을 보고도 늑대인지 알아요. 이리인지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속임수 당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간사한 유혹이란 뜻은요, 파눌기아라는 말은 짐승이 그의 먹이를 쫓아가며 기회가 올 때까지 숨어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맹수가 그 먹이를 잡아서 낚아채듯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노린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갑니까? 사실 영적으로 실제로 많이 자라지 못해서 이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진짜 자라있지 않다면 그 먹이에 쫓아가는 맹수에게 낚아채 버리듯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훈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크리도니 조마이라는 뜻인데 파도치듯 일렁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이런 거죠. 기가 얇아요. 자라지 않으면 교훈의 풍조에 막 일렁이는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파도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것처럼 모든 교훈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운반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거짓된 학문,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린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아멘 하지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 풍조 앞에서 흔들립니까? 나가면 주의 나라와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금방 흔들리죠. 땅값이 얼마래? 내가 사놓은 땅이 내려갔구나. 아주 그냥 요즘에 부동산 값이 장난 아니구나. 주식이 어떻더래?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경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힐링을 누리는 내 노년을 보낼까? 골프를 어떻게 칠까? 예? 저 골프도 좋은 운동에 생각하지만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골프를 치는 분들 보시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거 딱 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되게 피곤해 보입니다. 이왕 넣을 거면은 구멍을 크게 파든지, 그죠? 이만큼 파놓고 막 넣고 막 힘들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보고 있으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등산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내려올 걸 왜 올라가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의 힐링을 누릴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 좀 잘 살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두려움으로 키워간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적으로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 교육할까?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잘못된 교육 구조를 비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바른 인성과 신앙관으로 내 아이를 키울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작 이걸 들어야 될 젊은 분들이 오예배를 안 나와요. 가끔 이런 설교를 제가 다음 사역자로 사는데 들어야 될 분들이 오예배를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드릴까 싶기도 한데, 그런 고민보다는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좋을까?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온통 그런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거짓 풍조에 거짓 교훈에 여기 흔들리고, 학원하고 주일 예배 겹치고 나면 못 이긴 척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많은 부모님들을 제가 봤습니다.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 많은 부모님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치원 보내는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기독교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이렇게 막 그런 교회에 있는 데나 유치원에 보내면 찬양도 부르고, 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니까 너무 좋다. 애가 찬양을 배워오고 말씀을 배워와요. 그렇죠? 우리 이한이도 배워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초등학교만 가면요 잊어버립니다.
왜 초등학교부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들 신앙교육에. 중고등부 가서는 더 마찬가지죠. 교회의 신앙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가정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책임지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돼요. 세상 구조와 교육 구조가 말이 아니죠. 맞벌이 해야 되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여러분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신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 그 아이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온갖 풍조로 아이에게 주입하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 해도 안 될 때가 있겠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애들이 중고등부 되면 절 닮아서 방황할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다른 청소년 사역자한테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같이 이렇게 하겠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주님께 맡기더라도 적어도 세상 교훈과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투신하고 달려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는 바울이 앞절에서 말한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에 반대되는 모든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성하게 자라야,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우리도 자라고 아이들을 장성한 분량에 키워야 그들이요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학 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애들이 고등학교 때 그냥 예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으로 끝나면 대학 가서 가겠냐고요. 평생 교회 가겠냐고요. 아,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 않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나 드라마를 먼저 본다면 아이가 삶의 우선순위가 엄마에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란답니다. 거짓 가르침에 흉포한 돌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그냥 버려두는 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미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필요한 것은 뭐냐?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번역되어서 지금은 참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참된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진리와 참된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선포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라고 진리라고 막 쏟아부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해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스스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만 말하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야 사랑으로 하나님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말이 됩니까? 우리 모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이야기 서로 나눴어요. 참, 내 모습이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저도 아멘 했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참 찌질하게 사는구나. 내가 돈 하나에도 이 작은 거 하나에 찌질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뭡니까?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범사에란 말은요, 모든 방법이란 뜻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성장의 척도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생의 과정 속에서 일관된 목표는 우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모든 방법으로 범사에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아멘하고 좋았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자라도록 어떻게 내 삶을 정진할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충신교회는 날이 갈수록 하나 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몸으로 교회를 비교하고 있지요. 교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지만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마디마디가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지 않는 부분을요, 우리는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다고 자르는 것은요, 기업의 방법이죠. 기업은요, 자라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강점에 치중합니다. 근데 생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에 이상인데 간을 잘라버립니까? 안 됩니다. 팔에 이상이 있다고요,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잘라버립니까? 안 됩니다. 물론 썩어가서 어쩔 수 없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몸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게 할 게 있어도 간을 살려야 됩니다. 몸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해독하고 그것을 살려내고 병을 치료하고 할 일이 있어도 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정지시키고 육체를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생명체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생명체는 그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기업과 똑같이 봐요. 약한 자가 있으면 그냥 약한 자를 놔두고 다른 데만 치중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기다림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자라갑니다. 더딜 수 있죠. 느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소망하고 도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만족하고 그냥 대충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도 그냥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깊어가는 교제를 갈망하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활발한 교인들의 사역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성도의 자세이며 부르심이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신방하고 고민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